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남의 유익,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지성과 인격을 겸전한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신앙적 지식이 결여된 사람은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옳고 나쁜가,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리를 분별하는 것과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데도 항상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의 집단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옛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이 신앙으로 끝나고 올바른 생활로 연결되지 못한 채 항상 시험에 허덕이곤 하였습니다. 오히려 많은 지식, 은사의 체험들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여서 교회의 화평을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들이 추구해야 될 최상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성숙된 사람은 이렇게 고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유로운 행동과 책임의식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과 유익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한 항상 바른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의 개성과 소질을 살려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희망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올바르지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면 이를 당연하게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의 상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옳고 정당한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익하다고 그렇게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놓고도 손익 계산을 해봤을 때 유익보다 손해가 더 많아지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옳은 것과 유익한 것,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옳은 것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읽어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이 덕을 세운다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은 힘써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합당적이고 정당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덕스러우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는 집을 세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 덕이 없으면 결국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기초부터 무너져 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옳다는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덕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살펴보고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다는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느냐 그것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율법에 따라 돌로 쳐야 한다고 하는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옳은 것과 유익한 것, 또 옳은 것과 덕을 세우는 것 잘 살펴봐야 되고, 또 옳은 것과 양심적인 것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도 보면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나의 양심에 관한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제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그 양심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경우는 이것을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과 유익한 것, 또 옳은 것과 유익한 것, 옳은 것과 덕을 세우는 것, 옳은 것과 양심적인 것, 이거 모두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그러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지만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에는 가책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경우는 이를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두 번째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최상의 가치임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첫째는 자기보다 남을 유익하게 구하는 것이 바로 최상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4절에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33절에 가서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옳고 정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거나 자기 한 사람만의 이 유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유익을 구하고자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보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하시다고 여기는 것 첫째가 자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양심의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는다고 무엇이나 끊임없이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실족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를 두고 로마서 14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만일 음식이 나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닿고 여기시는 것, 첫째는 바로 나보다, 자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반드시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3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맡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도 사실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에스더 1장 6절에 보면 에스더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하다고 여기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최상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을 보장하였습니다. 그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이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을 때, 그렇다면 무엇이 유익되고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최상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과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최고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상의 가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로몬은 이 지혜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가치를 아는 것이 최상의 행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최상의 행복은 그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인데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나 좋은 진주 비유는 다 같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도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만나면 이는 마치 그림 속의 떡을 보듯이 눈요기에 불과할 뿐 참 만족이나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상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간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하는 것이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수의 시원함을 맛보며 찬 행복을 느끼게 된 것도 같은 원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며 봉사함으로 누리게 되는 행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상의 행복, 첫째는 최고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그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최상의 행복은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옛날 솔로몬 왕은 세상을 살고 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행복하기로 말하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최대한 즐기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전도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내가 알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다 바쳐 수고를 하고도 자기가 소원하던 가나안에는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복은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즐기는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주는 어떤 행복은 다 사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최상의 행복임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든 좋은 것들이 보이지만 다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라져버릴 이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절박하게 주님을 아버지와 따라가야 하고 지혜를 따라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헛것 때문에 아버지와 모든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오늘 우리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요 이 세상의 일이 조금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요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